동방박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군요.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이 선포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고자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받아 적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스피커가 될 뿐이고 전할 때 주께서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사로잡힘 안에서 영의 양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주요 그 신문들에서 보니까 페이스북을 만들고 또 메타라고 하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경영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 무려 3,500억 원을 들여서 이 지구 종말에 대비한 지하 기지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마크 저커버거는 최후의 날, 지구 최후의 날을 대비해서 대규모의 복합시설을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인데 그 지하 벙커 안에 30개의 침실과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물을 생산할 수 있고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12개의 로프 다리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최후 종말의 날을 대비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람은 이 마크 저커버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던 챗 GPT를 발표했던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을 비롯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지하 벙커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도 그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그 가정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지구 종말의 또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쉘터라고 하는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저온창고하고 비슷한 3평 크기 정도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핵이라든가 방사능, 또 지진, 홍수, 미사일 공격과 같은 그 상황에 견딜 수 있는 이 소형 대피소입니다. 일본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WNI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일본의 기상 그 뉴스를 보시려고 그러면 WNI에서 그걸 많이 제공을 해요. 그 회사가 이 지구 종말의 상황에 대비해서 이 소형 대피 시설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판매하고 설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 얼마나 드느냐? 우리 돈으로 5,7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이것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앞서가는 사람들,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 이 땅에 코박고 살고 있는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통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에 그냥 온통 휘감겨서 정신없이 살고 있는 저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전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은 낡은 옷처럼 멸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믿으셔야죠.
이 땅은 옷이 낡아지는 것처럼 낡아져 가면서 멸망을 향해 가요.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오염되고 막 여기저기서 병들이 일어나고 갈수록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지혜롭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구 최후의 날이 올 거를 벌써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다가올 주님 오실 그날, 지구 최후의 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대피시설을 마련해야 될까요? 오늘 그런 점에서 동방박사들의 이 선견지명을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들은 억만장자들이나 이웃나라 일본 사람들처럼 무슨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동방박사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그 사람들이 박사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실은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의 점성술가들입니다.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고 별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인 것이죠. 그들은 늘 하는 것처럼 하늘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평상시 작년도의 그 계절과 다르게 유독하게 빛나는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을 주목해서 무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이상을 걸려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산을 넘고 물을 넘어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유대 땅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유대 땅에 1000km가 넘게 한 1500km 되는 그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한 달 이상을 왔는데 유대 땅에 오면서 가장 먼저 어디 갔겠어요? 유대의 서울로 갔겠죠.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구원자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을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백성들이 금시초문이고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알아야 될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알고 성경을 알고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유대 백성들이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이 났다고요. 거기에 충격을 먹은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우리말의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하고 똑같은 거죠.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보다도 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모르고 전혀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나 유대인들 서기관이며 또 종교 지도자들이며 어떤 단 한 사람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거나 심지어는 동방박사를 따라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가서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은 어디에서 더 잘 보입니까?
휘황찬란한 대도시에서 잘 보입니까? 아니면 어둠이 짙게 깔린 적막한 산중에서 더 잘 보입니까?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세상의 일로 불빛이 밝은 데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자기 자신의 이 스탠드, 이 불빛만 가득 비치고 있는 사람은 별을 보지 못하는 거죠.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끌었던 그 별,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 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그의 별. 그의 별. 누구의 별이에요? 예수님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이끌었던 그의 별, 예수님의 별은 헤롯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밝게 예루살렘 위에서 비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루살렘에 사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있어야 보여요. 이 시간에도 마음이 있어야 말씀이 보이고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이 보이고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기 몸이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 몸이 있다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예루살렘 밤하늘에 예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온통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탄생의 별, 그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낳으셨던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동방박사들의 마음의 눈은 하늘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점성술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땅을 통해 하늘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통해 땅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땅을 통해 하늘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통해 땅을 해석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땅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땅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이 땅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금요일이었어요. 22일. 이제 오늘 5시에 강사이신 소유정 전사님이 오시는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시간 순서들을 전사님과 함께 조율하고 또 포인트들을 말씀해 드리고 또 함께 나눴어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전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사님, 김치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김치 한 박스를 준비해 놨는데 이 김치 한 박스 오시면 꼭 드릴게요.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통을 붙들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김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김치를 누가 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왕춘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셨을까요? 왕춘교회에서 주셔서 우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내 냉장고에 뭐가 필요한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너희는 이방인처럼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그대로 본인에게 통화 중에 확인이 된 겁니다. 하늘을 통해 땅의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갑니다.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먹을 만큼 내려줘요. 다만 안식일에는 안 내려줘요. 그 전날 2배를 주는 거죠. 왜요? 안식일은 세상 먹거리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내 앞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내가 주는 참된 안식을 누려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아침이면은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 양식이에요. 아침에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자, 하늘을 보고 땅을 해석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7절이에요. 바로 그 만나가 뭔가, 하늘 양식이 뭔가.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가면은 땅에 만나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이에요. 근데 그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봐요? 따라해 주십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그 이웃사랑 김장의 김치가 소유정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침에만 먹이지 않아요. 저녁에도 먹입니다. 저녁에 뭘 먹어요? 메추라기를 먹여요. 저녁에는 하늘 고기를 먹이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봐주시냐면요, 아침에도 하늘 양식을 주십니다. 저녁에도 하늘 양식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김장이, 이웃사랑 김치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걸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아침에는 하늘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하늘 고기로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세세하게 우리 삶의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땅으로 해서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로 해서 땅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세하고 세세하게 돌봐주시는구나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요. 그리고 은혜가 마를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은혜의 그 강줄기를 막아놓지 않으셨어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늘을 통해서 땅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해석도 마찬가지. 고난이 우리 삶에 왔을 때 땅으로 하늘을 보면은 원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늘을 통해서 땅에 있는 고난을 해석하면 아, 고난이 유익이지.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지 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잘 해석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디딤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삼아서 성숙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땅으로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로 땅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저수지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땅에 물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물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때로 건강이건 경제건 은혜건 땅의 물줄기가 마르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물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땅을 들어갑니다.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가요. 누구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 대면 기피증 가운데 있는 한 상처가 깊은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는 상황에 제자들은 뭐 하러 가냐면 점심거리를 해결하러 마을로 구하러 갑니다. 여자하고 한참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여인을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점심거리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여기 점심거리 준비했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뭐가 있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요. 이 양식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양식이에요. 또 다른 양식이 있어요. 또 다른 물줄기가 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의 물줄기 말고 하늘 물줄기를 알고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양식 말고 하늘 양식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땅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늘나라 내비게이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죠. 그런 하늘 물줄기에서 공급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양식을 공급받아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땅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앞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액정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인도함을 받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그러려면 동방박사들처럼 땅에 살되 땅에 코박고 살지 않고 늘 하늘을 주목해야 돼요. 몸은 땅에 있으나 마음은 하늘을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 잠깐 사명의 시간만 살아요. 이 땅에.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명예의 전장에 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예수 모르고 막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가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인생들이 설 텐데 그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힘들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나 그것을 내팽개치면 실은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사명의 십자가를 매야 내가 사는 거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상급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잘 아시고 계세요. 이 연말에 정말 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내년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역장 안 하겠다, 국장 안 하겠다, 뭐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이 목회자가 내년도를 준비를 못하고 그거 통화하면서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면 이 얼마나 에너지 소모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그냥 다 겸손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까? 진짜 십자가 지는 교회 아닙니까?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이래봬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십자가 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기도를 하시잖아요. 십자가 지는 삶.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 모두에 말씀드렸던 헌옷처럼 낡아지고 멸망할 이 땅에서 다가올 주의 재림을 어떻게 최고로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도 지하 벙커 만들어야 됩니까? 5,700만 원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이웃나라 일본처럼 해외 직구로 쉘터 해외 직구로 구입하시겠습니까? 한번 구입하신 분 있으면 제가 신방 가서 예배 좀 드려. 거기서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 땅은 낡아지는데 주님은 분명히 오실 텐데 어떻게 지구 종말을 잘 대비하냐고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에요. 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뭘 준비하셔야 돼요? 14절에 답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하셔야 돼요. 저 벙커 우리는 뭐 저커버그처럼 3,500억 돈도 없잖아요. 1억도 없잖아요. 그거 준비하는 게 소용이 없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구 종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냐면 따라해 주십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로 옷을 구입한다 그랬는데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게 대체 뭔가?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공동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주 예수님으로 온몸을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면 내 온몸이 예수님으로 무장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되잖아요. 저 여러분의 예수님이 사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문을 똑똑똑 여셨던 주님이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옷을 준비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옷을 오늘 저녁에 오시는 분들한테 입히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식구들한테 입히셔야 된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나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예수의 옷이 없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게. 그러나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옷을 우리만 입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의 옷을 입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예수의 옷을 입길 원하세요. 전 세계 90억 인구 모두가 예수의 옷을 입고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 되길 주님은 원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직 내 안에 예수로 사는 방법, 그건 내일 성탄절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따라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땅으로 하늘을 보지 말고 하늘로 땅을 보십시오. 몸은 비록 땅에 있으나 마음은 늘 하늘을 담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 대접하세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의 문을 닫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와 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로 옷 입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전 처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땅으로 하늘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을 가슴에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영원 구원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진리로 이끄심의 역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품고 예수로 옷 입고 구원의 사명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저녁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이루실 천국잔치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과 온 세상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